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은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님의 당부의 말씀과 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 아비의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죠. 지금 오늘 24절도 세상 사람들 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하고 말씀하셔요. 제자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이리와 같은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귀신과 짝하여서 지금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귀신이다. 마귀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건을 하물며 그 집 사람들 제자가 된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더 악한 말을 하고 힘들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만큼이야 하겠느냐? 나한테도 그렇게 하느니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그렇게 하겠느냐 하시면서 그냥 당연한 것이다. 사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나한테 그들이 이렇게 바알세불 귀신과 짝하고 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니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침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야. 지금은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고 오히려 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진리를 이제 너희는 전파해야 된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전하여라. 전에는 주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따로 불러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 그 도마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했을 때에 우리 몰라요. 그들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따로 불러서 또 해석해 주고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제자들에게 하신 거 이것을 이제는 때가 되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고 부활하시고 너희들이 이 사명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의 지붕 위에서 전파해라. 이제 우리가 조용히 배웠던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주님의 향했던 사역을 이어가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기에 나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거야. 왜냐하면 동일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짧은 시간 사역하셨어요. 주님의 온전한 사역은 그냥 십자가 지는 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더 많은 일들을 많은 시간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님을 오직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제 우리가 조용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는 광명한 데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진리를 전파해 너희들 지붕 위에서 잘 들리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것이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26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지금도 또다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왜 얘기를 못하냐? 왜 전하지 못하느냐?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사람은 그냥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그들은 몸은 죽일 수가 있어. 몸은 해할 수가 있어.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이다. 몸을 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몸이 상하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직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해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모르고 해한다 하더라도 그냥 욕을 해할 뿐이지 그러나 그 순간에 스데반처럼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영벌에 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100년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는 얼마를 살든지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두려운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가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내가 용서할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날마다 말씀하신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계명은 한 가지예요.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해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의를 위해서 밖에 받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 너희들이 큰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하는 거 내가 다 줄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줄 거야.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 절친이야. 내가 비밀도 다 알려줄 거야. 비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비밀이잖아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열려요.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간단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영안이 열려요. 그때 성령님 우리에게 거처를 임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만큼 구원 위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이웃들,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은 사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 주님이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몇십 년 전에 왔으면 저는 모태신앙에서 교회 마당 뜰만 밟았을 때 그 신앙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예요? 말씀. 주님이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야. 저는 서로 사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신학교 가서도 서로 사랑이란 그 말씀을 저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해석만 해 줘 맨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이거 알면 뭐 해. 지키질 않으면 꽝인데 죽은 믿음인데 마당만 밟고 있는데 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신학교 가서는요 학문을 가르치지 이 말씀을 전하진 않아요. 말씀을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 그 후에 말씀을 읽어도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말씀만 크게 들리니 말입니다. 참 장님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머거리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님 마음하고는 하나 관심도 없고 주님 마음 주님 뜻하고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 위해서 날마다 막 목소리를 높여서 주여를 얼마나 외쳤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데 제가 신학교 때 주님이
너무 은혜를 저는 신학교 때 많이 받았어요. 그냥 큰 거는 다 받았는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은혜이기도 하지만 좀 성실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깜깜할 때 이 목사님이랑 같이 그 깜깜한 불도 켜져 있지 않은 그 강의실에 둘이 들어가서 기도했고, 같이 들어간 거는 아니죠. 떨어져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고, 제가 1년 먼저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신학교 1년 먼저 갔죠. 그래서 새벽까지 이렇게 가서 일찍 가 가지고 불도 켜져 있지 않는 데 가서 기도로 시작했고, 점심때는 잠깐 간단히 먹고 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끝나고 나서는 또 동네 개척교회 거기 키를 받아 가지고, 그분이 친척이에요. 친척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한테 키를 받아서, 그래서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방학 때 학생들이 단일 기도회, 뭐 여리고 기도회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개척교회 가서 전도 이 도와주러, 개척교회들 도와주러 신학생들이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먼저 기도,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가니까요. 그런데 다른 신학생들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카드를 찍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맡겨 가지고 그 한 분이 다 모아 가지고 찍어 주고,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대표로 하나씩 와 갖고 찍어 가지고 찍고. 근데 저는 맨 앞에 드럼 치는 그 앞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가 안 들리게 하려고. 드럼 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저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내향적이어서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 치는 그 앞에, 제일 앞에 거기 앉아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두 손 들고 간절히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제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방학 동안에 갔을 때에도 그 개척교회에서 기도 모임 했을 때도 제 기도는 하지 않고 그 가서 갈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 있냐?" 하고서는 말씀하시면서 "너 안에 내가 있다." 하고 이제 환상과 함께 보여주시는 또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수요예배 준비하는데 우리 이제 어저께 그림 하나 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옆에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 그 그림 보면서, 그런데 어저께는 주님이요 다르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너 안에 내가 있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그런데 어저께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진리를, 이제 참 진리를 알게 된 이 시점에서 주님은요 새롭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주님 손 붙잡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말씀을 다 준비하고 놨는데 내 안에 너가 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약했을 때는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너 안에 내가 있잖아." 하고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이렇게 성령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주님도 계시는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믿음이 성장되고 났더니 진짜는 '주님 안에 너가 있어. 내가 너를 품고 있는 거야.'라는, 그때는 그 말씀을 해도 '주님 안에 내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큰 틀에서는 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 모든 만물이 다 있고 우리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악한 것이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님을 제 안에 모시려고 해요.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마귀를 내쫓고 거룩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죠. 그리고 났을 때 사실은 말이지, 내 안에 너가 있어. 옛날에 무슨 어떤 드라마가 있었대요. "내 안에 너 있지." 뭐 연애할 때 막 기뻐하는. 그런데 주님이
사실은 말이지 내 안에 너가 있어. 그런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니?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의를 위해서 박해 받는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너가 천국 오고 그도 천국 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느냐.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이 그냥 나, 오직 나. 그래서 말세 때는 나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한다 그래요. 부모 말도 듣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한다라고 말세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배신하지 않는 강아지 좋아하고 강아지는 그냥 때려도 또 꼬리를 흔들고 달려드니까 강아지만 좋아하고 그런데 어저께 유 목사님이 이거 강아지 나왔다고 로봇 강아지 나왔다고 이거 보라고 하고서는 강아지 모양으로 돼 가지고선 하는데 전 좀 징그럽더라고요. 거기에다 이제 뭘 잘 입혀서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예요?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이것은 세상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원액이잖아, 원액. 정말 너무나 귀한 그 사랑이 심어지면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 흘러가요? 충만히 임할 때 흘러가서 이웃 사랑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안에 너희가 있잖아. 그런데 뭘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목숨 두려워할 거 없어. 먹고 사는 거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 기도해 내가 다 줄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 이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하루 품삯이 예 16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그 엽전 이런 작은 이 화폐 단위를 말해요. 이 참새 두 마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것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모든 것 주님 품에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우주가 다 내가 품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다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만은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구원의 대상. 그들은 이 모든 자연 만물, 짐승들은 그냥 끝이에요. 혼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어서 죽질 않아요. 이 영은 육의 몸을 벗는 순간에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 몇 푼 되지 않은 것으로 사는 그 가치가 별로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그 생명이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는 머리털 머리털은요 셀 수가 없어요. 늘 고정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머리털이 얼마나 많이 빠지셨는지 알아요? 많이 빠져요. 그리고도 새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어저께 세웠어. 셀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샜다더라도 오늘은 또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또 새로 나고 어떻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정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나는 모든 걸 다 보고 있어. 다 지키고 있어. 너희 머리털이 빠지고 나고 하는 것까지 나는 다 보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많은 참새보다 귀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 주님의 간구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박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사실은 그 박해는 나에게 하는 거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받는 거 아니냐. 그들의 구원 때문에 박해받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명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너희들의 허락하신 범위만큼이야. 우리가 사실은 박해를 받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박해를 받는 거예요. 믿음 만큼 감당할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어떤 리더에게 요번에 인제 그 요즘 그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것이 잘 되고 있냐 조금
안 되는 영역이 혹시라도 지금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돼 그게 너무 돼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댁하고는 어때요?" 오늘 시댁 갔다 왔는데 좀 어떠냐고 체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관계도 어머니하고 성향이 좀 달라 가지고 쪼끔 전에는 그냥 가서 인사는 드리지만 뭔가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다고. 그래서 집사님이 달라지니 어머님이 달라지셨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인제 그 본가하고는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가에 가서 요번에 이제 처가는 인제 처가에 간다 그래서 처가 갈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꼭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구원이 아직 없으니까 꼭 전해라." 했어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묵상이 올라왔어요.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새벽에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그 우리 성도님들 묵상이 올라오면 1 순위야. 사실은 제가 답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이 올렸을 때 똑같은 걸로 이렇게 똑같은 반응하지 않으면 누구한테는 더 하고 덜 한다라고 이렇게 느껴질까 봐 그때그때 제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그냥 보기만 있지만 사실은 제가 1 순위로 봐요. 왜냐하면 저는 온통 우리 자녀들 영의 자녀들 성도에게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묵상이 올라오면요 제가 1 순위로 거의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늘 우리 성도들에게 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침에 밤중에 한 12시 저녁 수요 예배 끝나고 가서 거의 12시 가깝게 올렸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아유 피곤한데 또 밤에 또 올렸구나.' 하면서 고맙죠. 안쓰럽고. 그런데 거기에 그 처가에 갔는데 그 목사님의 겉면도 있고 그래서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가족 가운데 교회 다니는 그런 분이 있는데 막걸리를 거기는 이제 처가 식구들은 예수 믿지 않는데 거기서 인제 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막걸리를 먼저 딱 갖다 놓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걸리를 딱 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혼자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이제 저녁을 하더라.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을 전하기가 이분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는 마귀한테 사실 이제 속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자가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때 전하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자의 어떤 거룩성이라든가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막걸리 앞 갖다 놓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는 혼자서 이렇게 술을 먹는 모습이 예수님을 전하기가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거룩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서 혼자 술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술병 앞에다 놓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전하기가 조금 애매했다.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냐. 그 예수 믿는 그분한테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장인 장모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복음을 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순간 사실 속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음은 그냥 우리가 전할 뿐이지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 믿어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생각 속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싫어하니까 어쩌니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잘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정말 지붕에서 전해라. 어떤 박해가에서도 전해라. 날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아니면 지옥이야. 천국 꼭 가야 된다. 나는 천국 가는데 너도 꼭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뭘 좋아? 이렇게 두리뭉실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앙인들이 두리뭉실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요. 이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이 진리를 알고 나더니 이제 천국인 거예요. 오직 천국.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오는데 지옥 갈까 봐 지금 행동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빨리 회개해야 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혀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성령님 모시는 데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봤던 같이 나눴던 그림 보세요. 그냥 천국이요? 뭐 조그매 보이는 거예요. 뭐 사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천국을 못 올까 봐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천국을 못 올까 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로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 사이에 딱 끼었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시어머님을 모셔온 거예요. 구원 때문에. 구원 때문에 모셔와서 같이 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냥 그러면 종교인으로 정말 종교인으로 성도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 지식만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전이 되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고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니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중간에 성령 보혜사 성령님 보내서 충만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구원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이웃사랑이 못하는 게 시어머님을 모셔서 구원을 이뤄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셔왔죠. 그런데요 마귀는요 신기하죠. 어머님이 너 힘든데 내가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가겠다고 3번을 나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집을 나가시겠다고. 그래서 혼자 그냥 살겠다고. 내가 빨리 죽을 줄 알고 나는 왔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사를 여기 오기로 새 집으로 오기로 했는데 나는 금방 죽을 거래. 꿈을 꿨는데 금방 죽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으면 내가 2년 안에 죽으니까 그러면 너 이사 가라고. 우리 여기 다 당첨받아 갖고 새 집으로 이사 오고 싶었는데 그래 갖고 그때 정말 울면서 제가 구원을 위해서 그냥 그 집에 머물렀죠. 사실은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 그러면서부터 사실 더욱더 말씀이요 극명하게 보여니 옛날에는 약간 안개 낀 것 같이 보였어요. 어떤 부분은 극명하게 보이지만 어떤 말씀은 좀 안개 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에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제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냐. 이웃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인 거고요. 특별히 시어머님을 모셔오고 사실 시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예뻐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러듯은 저러듯은 간에 상관없이 그냥 그 구원 때문에 나가시겠다는 것도 막 정말 울면서 붙잡았어요. 붙잡았어요. 나가시지 말자고. 구원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주셨어요. 정확하게는 그 영안은 성령 충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그 14장에 어저께 우리 수요 예배 때 은혜 받은 그 말씀이 그냥 극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삶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14장 15절이 정확하게 제 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은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았더니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은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먼저 보이지도 않지만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2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요. 그러면 박해받아요. 주님 잘 믿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박해받아요. 어저께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이 참 신기하죠. 딴 때는 다 잘해줘요. 그런데 예수님 교회 일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하고 그때부터 힘들게 해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옛날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할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지금 이제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목숨 다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했더니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박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몰라요.
하고 육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우리는 주님을 언제든지 시인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잠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 가족들을 위하여서 정말 박해를 받아도 소리쳐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아니면 지옥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사랑하는 이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통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 믿는 것이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요. 이미 그것은 천국에 너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는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대사로. 그런데 대사가 위험이 있다고 도망가요? 그러면 대사 직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마귀한테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앞서가시는데 주님을 놓치고 우리는 서 있으면 마귀한테 잡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이때가 마지막이라고요. 여러분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정말 사랑을 받고 싶어서 로봇이 나오는 거예요. 로봇이. 그래서 강아지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이제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로봇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얼마나 사랑을 안 주면 가족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이 상황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명을 주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그들의 구원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생명 주고 한 영혼만 구원하고 오면은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뭐가 걱정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사는 거에 속지 마세요. 이거는 만나의 광야 때 하늘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있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리가 퍼덕퍼덕 위에서 있으면 메추리를 잡을 수도 없어요. 뭐 잠자리차 같은 거 그거 갖고 하려면 힘들죠. 그냥 딱 잡을 수 있는 손의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손에 잡을 수 있는 1m 정도 되는 고기에 날라가 다니는 거예요. 그냥 동풍을 불어서 다 몰아오신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필요한 것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요. 물 없어요. 목말라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 인생인 것입니다. 의식 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유목사님이 늘 말씀하셔요. 신기해. 돈이 어디서 나와? 신기해요. 제 주머니에만 나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섬기고 나누고 해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하늘에서요 이 떡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이 나눠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요 영적인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주님은 잠깐 사역하셨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이제 30년을 사역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쓰십시오. 벽돌 한 장 내가 뭘 하겠어? 뭘 하겠냐? 벽돌 한 장 한 장에 쌓여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듯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하나. 이제 금년에는요. 모두가 다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청소 못 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주차 봉사를 못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못 하겠어요? 아니 휴지 하나 줍는 것도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자꾸 환경을 보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알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대로 살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온전한 인생 하늘나라의 태사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옵소서. 그저 내 뜻을 이루다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간신히 턱걸이해서 천국 간다 하더라도 감사하긴 하지만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 가족들은 내가 목숨을 다하여 구원하리라.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진리를 선포하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서 모두가 천국 백성 되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